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요, 살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막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당연히 살리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영.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막 추격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기 위해 어느 동굴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어요. 이제 원어에는 이제 발을 가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느니라, 뒤를 보러 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원래 히브리 원어는 발을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발을 가리다라는 것이 이제 화장실을 간다라는 은유적인 이제 표현인데, 근데 그 사울이 화장실로 이제 가기 위해서 딱 동굴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죠. 밖에 있어라 하고 혼자 동굴을 들어간 거예요. 하필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동굴 깊은 곳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다윗님,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는 은혜입니다. 은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 빨리 당신이 좋을 대로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겉옷만 싹 벤 거예요. 이 겉옷을 베야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릴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옷만 쫙 뱄어요. 그런데 겉옷을 뱄는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 왕의 겉옷 자락을 좀 벤 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한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그 상황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악 중에 하나예요.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어렵죠.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좋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야. 이거는 원수를 죽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 많은 동굴 중에 하필 우리가 있는 곳에 있겠어?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다 라고 해석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두렵죠.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다 나쁘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쪽에서 좋은 쪽이, 나에게 좋은 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만 쫓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만 지금 사울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사울이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나 혼자만 힘들면 상관은 없겠죠. 나 혼자만 힘들면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알고 있지만, 사울 왕을 살려주면 지금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도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그 위협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설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나만 희생하지, 그럼 그냥 할 수 있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어려운 길을 걷도록 설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심지어 계속해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편한 길이 아닌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도 좁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조건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좁고 험한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면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 사울 왕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자를 나는 해할 수 없다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고요. 또 다윗은 내가 왕에게 범죄한 것이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2절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누가 판단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해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있죠. 살다 보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꼭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싸우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안 되면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고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악으로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원수를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시여, 내가 정말 당신의 원수라면 당신은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막 이렇게 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와 악이. 그래서 꼭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평생의 자기의 삶의 목표가 저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 이렇게 막 분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는 개와 같다.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나 같은 자를 왜 쫓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은 알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다윗을 인정했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를 도와주십시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 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을 멸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재판관이 되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하는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죽이려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좁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